특집 방송 한여름밤의 시원한 교리. 한여름밤의 시원한 교리는 김동규 신부님의 책 구원을 향해 다 함께 가는 길 동행을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오늘 9강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는 참 진복인 진복 8단 두 번째 시간이 이어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진복이라는 것, 행복하다는 것은 마카리오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덧없는 행복, 천국과 같은 행복이죠. 근데 이거 뭐냐면 이제 그냥 잠시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행복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박해나 시련 때문에 좌지주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복은 어떤 거냐면 이미 하느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와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삶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한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안에서 덤으로 우리가 다른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보면 북극에서부터 혹은 남극에서부터 커다란 빙산이 딱 끊어져서 이렇게 와요. 근데 모든 것들은 아무리 큰 배도요, 이 태풍이 몰아치면 그 파도에 휩쓸려서 밀려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태풍이 몰아쳐도 밀려가지 않고 그 태풍을 거슬러서 가는 게 하나가 딱 있어. 그게 뭘까요? 이 빙산이라는 거예요. 모든 바다 위에 태풍이 불어올 때는 막 이런 배들이 다 휘둘리는데 유일하게 빙산만은 태풍이 그렇게 몰아쳐도 그 방향으로 쭉 가요. 조류의 흐름에만. 그래서 조류가 흐르는 방향이지 세상의 것에서는 그 어떤 영향도 안 받는 거예요. 이 마카리우스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어떤 거에도 휘둘리지 않고 행복한 것.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으로 욕심이 없고 정신이 맑으며 하느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어디에만 믿음을 두냐면 하느님께만 믿음을 둬. 세상 거에 믿음을 두지 않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님께만 믿음을 두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거에서도 휘둘리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슬퍼하는 사람은 또한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 이들로 그리스도의 고통과 순환을 알고 그분의 의로움에 동참하여 그분의 섭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슬퍼하는 사람은 이제 베드로 사도 얘기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지만 가장 자기의 희노애락이 어서 온다는 걸 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주위에 나 자신을 믿거나 이웃들을 믿는 데 안에서 있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해서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때서 뭐를 알았어?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그때 뭐를 알게 되냐면 이런 나약한 나를 어떻게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구원해주려고 바로 그분이 오셨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슬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을 알아듣기 시작했고, 그분이 왜 당신의 십자가의 순명의 삶을 통해 하느님께 믿음과 뜻을 두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맛본 사람들, 이미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밑바닥에 가서,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애지중지했다가 그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자기가 여기에 매인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 근데 그러니까 지대로 슬퍼하는 사람은 어떻게? 위로의 하느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디에 믿음을 둬?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박해와 시련 중에서도 그는 어떻게? 평화가 오는 거야. 위로를 받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도리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놓는 그 뜻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용서와 자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이 사람한테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로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님에게 나름대로 온 세상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원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내맡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내적으로는 강하지만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하느님의 섭리의 계획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맡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 하지 않고 그분께 모든 걸 의탁하니까 사실은 한 치 앞도 내다보는 내가 요거를 해서 요만큼 얻었는데 실제는 어떤 때는 하느님 때문에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총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야 이거 할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내가도 이 사람은 할 수 있지만 그 온유함 때문에 알았습니다 하고 진짜 이렇게 이 사람을 다 용서해주고 놔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멍청해 보이고 좀 불구처럼 보였는데 누구냐면 재벌 2세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업 때문에 오늘 여기 가면은 이걸 얻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느냐고 놔뒀다가 이 사람이 진짜 나중에 본 게 재벌 2세였어. 내가 갔으면 요거는 계약을 맺을 수는 모르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요게 아니라 그 몇 배의 거를 이렇게 해줘 버린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뭐를 얻어요? 땅을 차지할 거다. 축복의 원천, 모든 것의 근원인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다 믿음과 희망 셋 중에 뭐에 속하냐면 믿음에 연결되는 은사들입니다. 믿음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어디에? 하느님께 더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힘을 믿지 않고 하느님의 권능과 자비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애지 않고 하느님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그분의 위로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믿는 이들을 보고 참 저들은 바보 같아, 그지? 그래서 저들은 뭔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가난한 사람은요, 재물이 없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음에도 어디에? 재물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이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참 희한하게 살아. 참 희한하게.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여기 성심당 그 아들 있잖아요. 혹시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이 양반이 11조를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정확히는 옛날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대영동 성당 다니는데 자기가 그 한 달 동안 이 얻은 매출 있잖아요. 그 매출에서 자기 이득 되면 직원들 다 주고 자기의 것을 매월 교무금으로 뭐 1,000만 원인가 얼마씩을 이 대영동 성당에 다 한다고 그래. 그거는 지켜. 그리고 그날 빵에 딱 하면 빵을 판 거 절대 남은 거 내일 안 판다는 거야. 그 빵을 딱 해서 오늘 저녁 딱 세면 그거 있어서 그 어려운 데 있잖아요. 벌써 가져가는 데가 다 나눠준답니다. 우리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깝지? 그렇잖아. 성심당 빵 맛있어요. 근데 아까우면 이걸 다음날 팔면 재료비도 덜 들어가고 그래도 문제 안 돼. 근데 이분은 하루도 안 빼놓고 그걸 그렇게 실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죽었어, 안 죽었어?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직원들한테 다 맡기고, 그리고 돈에 굳이 욕심이 없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버는 거 누가 어디 있으면 헛굴날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어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고 이러니까 그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돈은 돈대로 더 많이 생기고, 또 대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양반이 인정을 받았어, 안 받았어?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진복을 얻은 사람이 살아가는 내용이고,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이미 하느님께서 축복을 주셨기에 행복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축복을 알아듣고 그렇게 사니까 행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축복의 길을 살아가면 하느님께서 덤으로, 그렇죠? 인정도 해주고 그 사람의 평판도 좋고, 그러니까 성심당 빵이 더 많이 팔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오면 그것이 또 좋은 데 쓰인다는 거 아니까 모든 얘기 행복한 거야. 이분은 어디에 이 모든 것을 다 뒀을까? 하느님께 가치를 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마카리우스라는 이 단어의 가장 큰 의미는 천상 같은 행복이니까 완전한 진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복의 맛을 본 사람은 부두새처럼 노를까 안 노를까? 여러분, 교모금을 한 달에, 지금은 돈을 더 낼지 모르지만 1,000만 원씩 내려면 아까워요. 손이 벌벌벌 떨린다고. 근데 이분은 기꺼이, 엄청난 거지만 우리가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음에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이들은 다 어떻게? 하느님 나라, 하느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더 큰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뭔가요? 여러분, 네 번째,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아까 오늘 강론 얘기 다 들으셨지? 의로움이라는 것. 이 의로움은 두 가지로 쓴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righteousness인데, 이거는 올바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정의적인 개념이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쓰셨던 그 의로움은 어떤 거냐면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비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의로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롭게 사는 그런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의롭게 살아가는 그 내용의 첫 번째는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인 거예요. 참 여기 설명이. 그러니까 그냥 세상 것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물건 하나를 이렇게 주고 받으면 내가 하나 이렇게 주는 거는 정의적인 개념이죠.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난해. 근데 내가 뭐를 꿔줬는데 이 사람이 이걸 잘 갚을 일이 없어. 그래도 내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거지로 자기 먹을 쌀까지 딱 털어가지고 이거를 줬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받으면 이건 정이야. 준 만큼 내가 받으니까. 근데 마음이 찝찝해, 안 찝찝해? 아주 찝찝하다고. 근데 이제 매몰찬 사람은 내가 줬으니까 내 건데 내가 슉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근데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게 받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받았다가 아유 그냥 드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야. 자기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들은 흡족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면 있잖아. 에이 그래 그냥 드셔. 내가 받은 거로 하겠습니다. 근데 실은 이 쌀을 다시 줬지만 나는 손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그 사람 마음에 주니까 이 사람 뭐가 돼? 마음으로 뿌듯한 거야. 돈은 내가 손해볼지는 모르지만 그 물질 때문에 내가 뭐를 차지해? 하느님으로부터 그 흡족함을, 그 행복을, 그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행복하고 하느님으로부터 그 흡족을 채우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섯 번째는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입을 거다. 영어로 이 자비는 merciful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자비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아픔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온전히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또 그 사람의 눈으로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이런 동정심이 이 자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원리인 거예요. 행복의 원리. 아까 다른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비우면 예를 들어서 깨진 독에다가 내가 물 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계속 새 안 새. 이게 세상의 정이고 세상에 주는 고통이고 세상에 주는 잠깐 기쁨이라는 거예요. 에이 포기를 하고 이 항어리를 물속에 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 그 깨진 독에 당신 것으로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꽉 쥔 것을 이렇게 풀면 여기에 뭐가 생겨? 더 큰 것을 쥐을 수 있어요. 지금은 잡은 게 없지만 더 큰 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비를 입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한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 그런 자비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는 나라가 이 땅에 나를 통해,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희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비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자비는 여러분 말에 용서와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을. 근데 이 자비는 외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바뀔까? 외적인 측면에서는 자비는요, 자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흘러넘치는 사랑이 자기에 내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데서는 뭐를 하냐면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난했으면 내가 가난해도 후원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도구라는 걸 알고 기꺼이 내가 가난하지만 나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측은지심 때문에 그걸 못 지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 거를 그냥 뚝 떼어서 구원이나 양로원 혹은 누구 우리들 이웃들 중에 가난한 사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자비는 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고요, 내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될까? 용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나한테 모질게 굴었지만 잘 사셔 하고 그냥 하느님의 자비에 맡길 뿐만 아니라 그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로 바뀌어? 관용을 베푼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 뭐 다 같은 뜻이. 그러니까 이 자비는 외적으로 표현될 때는 어떻게? 자선과 후원으로 바뀌고, 내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에게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이런 사람은 행복하여라. 뭐예요?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자비를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여섯 번째,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깨끗한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뜻을 말합니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여러분 말이에요, 눈은 마음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만 잡것이 꽉 찼으면, 근심 걱정이 꽉 차면 밖에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짜 깨끗한 분이시죠. 그렇지? 그럼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야 돼? 깨끗해야 돼.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깨끗한 마음을 항상 가지면 내 마음이 평온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오늘 누가 내 돈 떼어 먹었는데, 응? 오늘 누가 내 욕했는데 저놈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면 마음에 깨끗하겠어, 안 깨끗하겠어? 안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최고의 은총이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신덕과 망덕, 애덕을 쌓아 하늘나라에 딱 들어갈 때는 그게 뭐로 오냐면 덕과 사랑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덕과 사랑을 받는데 하늘나라에 누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완전한 행복, 잠시 주어진 행복이 아니라는 거야. 완전한 자유. 이건 어떨까?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남한테 뭐 물건을 받아 먹으면 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기서부터 완전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의 그 은총과 축복을 한 단어로, 그러니까 지복직관을 누린다고 얘기해요. 이 지복직관은 어떻게? 하느님과 맞대, 그 깨끗하신 그 근원, 빛의 근원이신 그분과 함께 그분이 누리는 완전한 행복과 안에 내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로 하늘나라의 지복직관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깨끗하니까 우수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총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요,
파란 안경 쓰면 세상이 뭐로다 보여? 파란 거로 보이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5만 가지 잡념과 이런 근심 걱정과 이런 것이 꽉 찬다면 어떻게 돼요? 파란 안경으로 세상이 모두 파란 것처럼 하느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지? 그래서 여기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희망과 연결되는 진복입니다. 여섯 번째까지. 그래서 네 번째,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법대로 처리되는 정의가 아니라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남의 허물을 감싸는 의인인처럼, 이 의처럼 하느님의 의로움이 항상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안에 뜻과 희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비로운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 더 큰 축복으로 대갚아 주실 하느님 나라의 행복 원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런 나라가 이 세상 안에 이루어지도록 희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깨끗함의 근원은 어느 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함과 거룩함이기에 마음이 깨끗한 이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걱정이 아니라, 이 세상 물질이 아니라 거룩함이 드러나는 하느님 나라에, 그렇죠? 하느님 나라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희망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뵙는 은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법대로 처리하는 정의나 윤리적 상황이나 재물이나 명예에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자비의 뜻을 두고 그분의 순수함과 거룩함이 깃든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는 이들이기에 그분의 의로움에 흡족하고 자비를 입어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참 진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해 이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보고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저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구원의 희망을 노래하며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땅의 것을, 땅의 것 걱정하고 누가 돈 꿔줬냐 받았냐, 네가 이자까지 갚았냐 안 왔냐, 막 이런 것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고 이미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고, 그렇죠? 욕심이 없고, 그래서 눈이 맑은 거야.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희망을 둬?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희망을 두고, 아이, 알았어요. 그냥 그거 내가 잊을게요. 해놓으면 더 이상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해, 안 고생해. 내가 더 이상 세상 것에서 욕심 때문에 슬퍼, 안 슬퍼. 그런 사람은 돈이 있건 없건 행복하고서 안 행복하고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주셨기에 행복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서 그에게는 덤으로 그 다른 모든 것들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여기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평화는 피스야, 만드는 사람은 메이커, 피스메이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 평화는 전쟁이 없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늘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그걸 믿기 때문에 전쟁터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도 기꺼이 자기 목숨이 희생당할 거를 뻔히 알면서도 가서 어떻게? 평화를 중재하고 화해를 시키고, 누가 막 싸워. 내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부부들이 너무 막 싸우니까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둘이를 말려주는 거야. 그 자기 거를 희생하면서도 가서 이 가정 안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내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가는 거야. 그거를 최고 잘한 분이 누굴까? 요한 바울의 2세입니다. 그분은 전 세계 무슬림 지역, 전쟁터, 심지어는 소련까지 가가지고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련이 1989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로 되면서 이제 옛날에 그 소비에트 총서기였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대통령제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후르시초프의 총서기하고 요한 바로 교황님이 만났어요. 근데 이 교황님은 그 소비에트 연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철권 통치하는 것이 바뀌면 그들도 행복해 해주기 위해서 당신이 그 나라를 계속 기도하시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침에 러시아 시간에 이 후르시초프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화가 있어요. 교황님이 이제 이 통화가 되니까 다 해라 그러고 하니까 이거 누구도 못 막지.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면서 교황님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그래. 우리 후르시초프 총서기님 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하하 웃으셔. 저한테 부탁하실 일에도 있으십니까, 교황님? 아니에요.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끊으시는겨. 또 한참 지나다가 또 전화와. 그러니까 적어도 전 세계 존경받는 교황님이 전화를 하니까 뭔가를 좀 부탁하시려고 하는가 하고 또 전화해서 말씀하십시오, 교황님. 제가 들어드릴 거는 꼭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총서기님, 당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러고 또 끊어. 이게 몇 번 하다가 끈 게 아니라 교황님이 지속하셨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 총서기가 교황청에 방문하잖아. 방문하고서 지금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해서 그 당시 있게 됐지만 그렇지? 근데 소비에트 연방이 그것이 와해돼서 대통령제로 바뀌게 됐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 교황 요한 바울의 사람입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전 세계 이게 평화를 만든 분이에요. 행복하여라.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 그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그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죠. 히브리어인데 이 샬롬은 어떤 뜻이냐면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내 행복에 들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하늘나라가 일구어질 수 있도록 내가 전쟁터나 이런 데 가서 그것을 일구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싹 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가 오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다운 자유가 누려지는 것. 이미 그거를 누리는 이는 이미 이 땅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야. 우리가 세례받으면 하늘에서만이 하느님 아들, 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손발이 돼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고 하느님의 자녀가 행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황님 일에다가 총 맞으셨잖아. 요새 미국에서
아시안계 사람들 아시안이라고 냄새 난다고 박해봤잖아. 교황역에 찡그리지 않으셨어. 그것도 당신이 끌어안고 가야 될 몫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그렇지?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다 일거리 놓고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행복하게 별장에 나가서 지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진짜 고생 무지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교황님 중에 돌아가시고 20년도 안 돼서 성인품에 오르셨잖아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육체적인 모습에 보면 교황님은 불행했던 분인데 당신이 얘기하잖아. 나 행복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 십자가 못 박혔던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제 다 이루었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은 이제는 안식을 누리기에 편안히 맡기나이다. 이해가 되셨지? 왜 그러냐면 진정 그 가치 안에 행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번째는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그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정의로운 하늘나라 건설과 의로운 일을 위해서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찔리는 그런 고통이나 이 박해나 희생도 불사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로움 때문에 박해.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도 불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를 말하냐면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창을 찔리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런 박해도 어떻게 기꺼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자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뭐로? 받아들여서 그 의로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무엇을 위해 박해도 불사할 만큼 이런 희생과 큰 사랑을 지녔다는 것은 그가 이미 어떤 거예요?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복을 알기 때문에. 그 행복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자케오 얘기해 주셨잖아요. 자케오가 돈 벌어서 돈이 자기 행복의 전부라고 그렇게 알았는데 돈을 벌면 벌수록 이웃들한테, 마을 사람한테 왕따 당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진정 돈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그는 깨달아요. 그거를 깨닫고 나서 자케오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 제 재산을 포기하는 거죠. 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하고 사기치고 남한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4곱절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자케오야, 자케오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왔노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집에 진정 하느님 나라가 일구어졌노라, 그런 뜻이에요. 하늘나라가 이미 자케오의 손 안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그러니 자케오는 뭐 구원이 받았노라는 말은 다른 말로 너는 진정 행복이 무언지가 이제부터가 누리는 거라는 것이. 그래서 자케오는 그 다음날 술 깨고 나서 이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아이고 머리야, 내가 어제 왜 그 얘기를 했나? 아이고 저 아까워 죽겠네, 내가 말 실수했네,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 일이 진정한 진리의 길이고 인간이 사는 삶의 길이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 참다운 행복을 누리며 산다는 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는 봤던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사는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도 안 되지만 그 돈 때문에 내 전부를 걸어서 하면은 그 자체만큼 이미 어리숙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비유에 어떤 부자가 재물을 많이 모으니까 곳간에 이 곡식을 가둘 데가 없으니까 더 큰 창고를 지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이 바보야, 오늘 저녁 네 영혼이 너에게 떠나가면 그 누구 차지가 되냐? 그게 누구 차지가 되냐? 근데 우리는 그 재물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재물이 나 행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 또 박해는요, 정의를 붙지 못한 상황에서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악한 세력과 맞설 때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이때 피하지 않고 악의 세력과 정면으로 맞닥뜨려 의를 추구하는 자신의 행동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시켜 그 박해마저도 기쁘게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이미 그런 마음을 주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로움에, 세상의 정의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주고받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의로움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은 이미 하느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은총으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이 있고 또 의로움으로 한 나라를 일구며 살기에 그 나라가 이미 그의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느님의 그 뜻 안에서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의 의로움이, 하느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며 사는 사람, 그는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고 이미 하늘나라가 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로? 하느님의 선물로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와 8번째는 사랑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7번째, 평화를 이루려고 일하는 사람은 평화를 적당히 말로만 기원하거나 야 니네들 평화롭게 지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평화를 필요로 하는 척박지로 달려가서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사랑을 심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란 정의로운 한나라 건설과 의로운 일을 위해서 박해나 희생도 불사하고 자기를 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박해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의를 잊지 못한 상황에서 의를 추구하기 위해 악의 세력과 맞설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이기에 여기에는 자기를 희생하는 큰 사랑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화를 심기 위해 정말 아주 척박지로, 전쟁터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사랑을 심는 이들이며 의로운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그 어떤 박해나 모진 고난도 불사하고 그 안에 사랑을 펼쳐나가기에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의 것이고 또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는 진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의 가치를 알고 구원을 해 나가는 이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박해를 받으면 피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아이 그냥 이렇게 돌아서고 내가 뭘 괜히 관여요? 이렇게 하고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구경하거나 수동적으로 하는데, 이들은 이렇게 평화를 심고
또 진정한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들은 오히려 모욕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해하니 저들이야말로 참사랑을 알고 심는 이 시대 참된 의인이요 사랑으로 성화된 성인들이다라고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이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받은 이들이 하늘에서 누려지는 진복의 8가지를 어서부터 지금 살아가는 지금 휙앤눈, 시간과 공간에 지금 사는 여기에서부터 일구고 만들고 누리며 기쁨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이는 이미 하늘나라를 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먼저 심어줬기 때문에 첫 번째는 행복함, 이미 하나님이 그걸 심어줬기 때문에 행복하고, 두 번째는 그 뜻과 가치를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행복이 나한테 이미 뭐가 돼? 이미 누려지게 되고, 그렇게 베푸는 사람은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더 큰 은총과 축복을 거기에 심어주니까 덤으로, 세 번째, 덤으로 그 은총과 행복을 더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진복의 가치. 그 진복의 가치는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 누려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맛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의 부분은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고 이 가치를 알고 난 이들은 모든 것을 새롭게 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들에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뭐를 거냐면, 여러분 그 미문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동쪽에 있는 미문, 거기에 얼른 절름발이가 구걸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그 일행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로서 그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들이 청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가진 건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천상의 은총에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가시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일단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었어. 근데 그는 뭐를 청했을까? 사실은 하루 먹을 수 있는 끼니를 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거지가 베드로 사도에게 청했던 거는 그날 하루에 먹을 수 있는 2,000원, 3,000원이었어요. 근데 그는 2,000원, 3,000원을 얻은 게 아니라 뭐를 얻었어요? 절름발이가 낫는 청이었고요. 그는 그 엄청난 걸 얻었던 거예요. 몸이 다시 성해졌으니까 그는 어떻게 돼? 나가서 오늘 하루 먹을 게 아니라 며칠 먹을 것도 벌 수 있는 거야. 그는 어떻게 자기를 이 신체적 제약 때문에 자기 자유가 억압당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 이거를 폈으니까 어떻게? 자유의 제약이 풀렸던 거예요. 그는 한 끼 식량을 얻으려고 마음 얻었지만 그는 그거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을 얻었던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성령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청하는 성령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 성령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은 엄청난 청이었던 거예요. 이 거지가 자기가 바란 그 이상 것을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고 참된 가치를 보게 됐어. 그래서 요엘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들, 딸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시를 보며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이렇게 얘기해. 요엘서 3장 1절 얘기를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설명을 해요. 진짜로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까 하면은 아들, 딸들 뭘까요? 세상 걱정, 공부 걱정, 돈 벌 걱정, 이게 다 뭐야? 이 물질에 초점을 들어.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여태까지 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진짜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변화된 내용을 지금 이제 마지막 얘기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공부하는데 이런데 여기에 신경 쓴다면 하느님의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하느님의 이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취업을 어떻게 할까? 어느 직장에 갈까? 먹고 사느라고 하고 막 거기서 해. 근데 성령을 받은 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할까?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내 가치가 뭐며 네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그걸 나누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인들은 어떻게? 늙어감에 외로워하고 고독에 죽음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를 끙끙대며 전진할 때 성령을 받은 이 노인들은 어떻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을 알고 내가 죽으면 이거로 끝나는 게 천상 가치가 뭔지를 알아듣기 때문에 천상의 노래를 하고 희망을 꿈꾸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잘 봐요. 중년 때 먹고 살고 아동바동하면 60, 70 먹으면 그는 뭐를 하게 되면 뭐를 할 줄 몰라. 믿음이 뭔가를 둘 줄을 못해요. 여러분 말이에요. 노년에 익어가는 사람은 노년에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젊었을 때부터 참다운 가치가 뭔지 우리 인생이 뭔지를 아는 거야. 안 사람만이 나이가 들어서도 나눌 줄 알고 매여 있지 않고 돈 때문에 이렇게 하지도 않고 천상을 노래하고 하늘의 꿈을 꾸며 지금 주어진 삶에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엘서 3장 1절에 성령을 받은 이들이 어떤 꿈과 어떤 희망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처음에 예수님 돌아가시자 다 뿔뿔이해졌던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그 당시 노마 있었고 막 복잡하고 잡아 죽이고 막 온갖 시련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다시 자기의 일터를 버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한날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그 안에서부터 자기 목숨을 피스메이커처럼, 이해가 되시죠? 그 척박조한 시련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한복판에 가서 여러분이 죽였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구원자이셨고 우리의 생명 그 자체를 지니신 하느님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게 바로 뭐냐면 그 한복판에 믿음과 사랑과 이 구원의 내용을 세상에 전파할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이렇게 바뀐 사람만이. 이해가 되셨죠? 단순히 이거는 교리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며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내용이며 나한테 지금 닥쳐있는 절실한 신앙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은 진짜 성령이 나에게 오신 내용이 뭔지를 알아듣고 그걸 아는 사람은 옛날에 봤던 세상, 내가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내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그들은 완전 다른 세상을 꿈꾸고 다른 가치에서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님 나라 일구며 하느님의 사도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깨닫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구원을 향해 다 함께 가는 길,
동행이라고 이렇게 쳤던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과 수호천사 김동규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한 9일간의 여정,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칩니다.